잘 계셨죠? 오늘은 법화경 일곱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법화경 일곱 번째 강의인데, 법화경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문과 법문으로 나눠지고, 정문에는 서론의 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방편품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편품의 강의는 가장 뛰어난 상근기, 가장 뛰어난 사람들한테 가르쳐줘도 잘 모르는 분야가 방편품이에요. 비유품 이하는 요거는 이야기로 돼 있어 가지고 상근기가 아니더라도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파트죠. 그 다음에 이 방편품의 구성은 핵심 법리죠. 핵심 법리는 부처님이 설법도 안 하고, 또, 근데 원래 설법하면은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설법을 해주세요라고 청하잖아요. 청하는데 부처님은 청하기도 전에, 야, 나한테 그런 부탁하지 마. 이걸 3번 해요. 3번 하고 난 뒤에 증상만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5,000명이 물러가고 난 뒤에 그리고 설법을 시작을 합니다. 설법을 시작을 하는데 원래 그 증상만이라 하는 게요.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 하면은 대체로 이제 꼰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꼰대. 꼰대, 이게 어린애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으면은 할아버지는 꼰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꼰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꼰대는 항상 남을 가르치려고 해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걸 증상만이라 그러고 이 사람들은 절대로 불법을 제대로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이 나이 많은 사람, 이 증사만들은 마치 나무를 보면은 고목과 같이 죽어 있는 나무, 뻣뻣한 나무입니다. 산에 갔을 때 나무 보면요, 뻣뻣한 나무가 있고, 이 나무가 막 흔들리는 나무가 있어요. 흔들리는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고, 뻣뻣한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그래서 이 뻣뻣한, 성격이 뻣뻣해서 항상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살아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어린애와 같아야 성불할 수 있다. 어린애와 같아야 기독교에서도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증상만 다 물러나고 난 뒤에 설법을 합니다. 설법하기 전에 이 증상만 나가기 전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10여시라는 게 있는 제법실상, 제법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이 제법실상이 이게 그걸 제대로 알면은 부처된다. 된다. 그리고 그걸 얘기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그 해삼기일로 가서 그다음에 네 하나 행동이 부처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죠? 전번에 제법실상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법실상을 10개로 나눈다 그랬어요. 10개로 나눠가지고 뭐부터 얘기했는가 하면 상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상을 얘기했는데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우주 이제 그 담임 선생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이 가정 방문을 나가는데 반에 60명이 있으면은 몇 명 꼴통이 있거든요. 그 말 안 듣고 준비물 안 해오고 만날 방해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애가 있는데 거기 가정 방문 가보면은 부모가 없어. 없고 할머니가 길러요. 돈도 없어. 돈도 없고 할머니 잘 몰라. 잘 모르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준비물 해오라 그러면은 돈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장난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 옆에 자꾸 장난치고 무살기 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 방문하기 전에는 이 악동 나쁜 놈이었죠. 근데 가정 방문 해보니까 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본성은 뭐요? 부처란 거요.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살이 하다 보면은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는데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잖아. 그죠? 좋은 거 나쁜 게 있는데 실제 가정교사처럼 애들 다 상태를 파악하면은 다 걔네들이 다 나쁜 애들 하나도 없다는 걸 알듯이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하나 다 그 인연을 다 알아보면은 나쁜 사람 하나도 없다. 다 붙여다. 이게 뭐요? 이게 십여시라 그랬어요. 이 여시라 그랬죠? 이 여시를 10개로 나눠서 십여시라 그랬습니다. 십여시인데 그 중에서 상에 대해서 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한번 성에 대해서, 성하고 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은 되게 이제 본성이라 그러거든요. 이 본성을, 원래 이성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성이라고 보겠습니다. 내 본성을 이성이라 그럴게요. 이성, 이제 원래 그 이성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중세 시대는 모든 거는 신이 모든 걸 좌우했어요. 나는 신을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였습니다. 근데 데카르트, 17세기입니까? 데카르트가 나오면서 나는 생각한다. 뭐를요? 나는 이성을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나는 이성이 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있는 사람은 신 같은 존재가 돼요. 신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세상을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성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능력과 비슷해요. 능력이 있으면 이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있다 보는데, 자, 이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성이 있고, 이성이 있는 사람이 마치 신 같은 존재이고, 이 사람이 또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다 보니까 요새 같으면은 고위공직자들은 전부 다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를 맡습니다. 고위공직자를 맡는데 예를 들면은 고위공직자라는 게 뭡니까? 고위공직자가 행정고 시작해 가고 사법고 시작해 가지고 검사, 판사, 그 다음에 고급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되게 사회 지도층이 되는 겁니다. 지도층이 되고 그 다음에 거지 같은 놈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 이성이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부처 같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요, 여기는 이제 판사들인데, 뭐 양승태라는 분도, 뭐 지금은 좀 뭐 이상하게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최고의 엘리트가 대법관입니다. 대법원의 판사들이 최고의 엘리트요. 검사, 그 이상단, 게 이제 판사들이거든요. 이 판사들인데, 이 판사들이 최고의 엘리트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는 건데 그걸 내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한번 시로 김남주 시인의 시로 내가 한번 읊어볼게요. 이제 김남주 시인이 어떤 관료라는 시를 하나 썼어요. 한번 그 읽어보겠습니다. 관료에게는 주인이 따로 없다. 공급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다. 개에게 개밥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듯 일제 말기에 그는 면석이로 채용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근면했기 때문이다. 미 군정 시기에 그는 군주사로 승진했다. 남달리 매사에 정직했기 때문이다. 자유당 시절에 그는 도청 과장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성실했기 때문이다. 공화당 시절에 그는 서기관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공정했기 때문이다. 민정당 시절에는 그는 청백리상을 받았다. 반평생을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했기 때문이다.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아프리칸가 어딘가에서 식인종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했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그는 관리 생활을 계속할 것이다. 국가에는 충성을, 국민에게는 봉사를 일념으로 삼아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런 시인데요. 이게 한 사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한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일제시대, 자유당 시대,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이게 만날 상 받아요. 왜요? 성실했기 때문에. 예. 근데 아프리카에
아프리카가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식민국가로 되면은 그 식민국가에 거기에 충직한 공무원이 됐을까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일제 시대에는 판사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때가 됐으면 했어요. 그 다음에 자유당 시대도 했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현상만 보고 봤을 때 겉모습 보면은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이고 성격도 좋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아주 뛰어난 분, 우리 그 영주에 있는, 우리 고향 영주에 있는 사람도 한 분 계시는데 정말로 뛰어난 분이에요. 영주에서 뭐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에는 뭐 야간 이렇게 해가지고 사법고시 돼가지고 대법관 이게 그 뭐야 대법원의 제일 높은 사람 제 1번 순위였는데 양승택 씨가 뭐 이게 그 법은 법 어떻게 해서 이제 못 되고 오히려 기소될 뻔했던 사람들 겉으로 보면 없을 때 겉으로 보면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은 실제 내막을 훑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이 못 부처와 같은 사람들이 못 돼요. 그래서 푸코가 이 사람들이 다 권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기타 등등 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요.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을 푸코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원래 이제 니체가 뭐라는가 하면 모든 생물, 모든 사람, 동물들은 권력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 의지가 없으면은 그것은 죽은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권력 의지가 있는데 미셸 푸코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권력은 바로 지식이다 그랬어요. 원래 지식은 아는 게 힘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는 게 베이컨이 그런 얘기했거든. 근데 요새는 아닙니다. 요새는 권력이 지식이다요. 권력이 지식이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우리 의사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정신을 딱 파악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게 법이요. 그게 지식이에요. 권력이 그 지식이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은 어디 가요? 정신병원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판사들이 권력을 가지는데 판사들의 말은 바로 지식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요. 그래서 여기에 노숙자나 이 거지 이 사람들이 진리가 있느냐? 없어요. 그 진리는 뭐요? 진리 진실은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것은 정말로 나쁜 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나라에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판사, 검사, 뭐 이런 사람들 아니요. 의사 이런 사람들, 판사, 검사들이 물론 이제 뭐 죄를 안 지었겠지만은 기소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고 지식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법을 걸려도 범법 행위를 해도 감옥 가지 않아요. 검사 판사. 왜 그래요? 그래서 미셸 푸코 뭐라 그러냐?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직업, 가장 훌륭한 성품을 가진 자가 바로 그 사람이 인간 말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미셸 푸코가 얘기하는데 미셸 푸코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시대 정신으로 보면은 이 판사 검사들이 사회 중심축인데 미셸 푸코는 중심축을 해체하랍니다. 해체해야 여기에 거지 같은 이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부처, 실제 내막 들다 보면 악마인데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선생님이 가정 방문해 보면은 왜 가가 악동이 된가를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이 집단, 능력 있는 이 집단에 들어갔을 때 이 집단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를 알 수 있어요. 그걸 뭘로요? 아까 김남주 시인이 지었던 시, 어떤 관료. 그걸 보면은, 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처, 나중에 조금 들다 보니까 악마, 아,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아, 그러면 똑같이 부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12여 시입니다. 12여 시. 모든 게 다 부처의 진리요. 네. 권력, 아까 권력에 대해서 얘기했죠. 권력 중에 제일 문제가 사실은 검사들인데, 검사들이 가장 문제가 돼요. 이 사람들이 모든 게 다 기준이고, 나는 대한민국 검사다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대한민국 검사다라 하는 것은 내가 바로 기준이다. 내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 이렇게 하는 게 검사들이에요. 그래서 검사들이 가장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체력장 다 똑같아요. 모든 걸 듣다 보면은 겉으로 보면 악마 혹은 부처인데 속 내부를 듣다 보면은 선생님이 가정 방문했을 때 상태를 파악하듯이 우리가 우주의 실상, 제법 실상을 다 파악하고 보면은 그게 그거, 그게 부처, 악마라도 부처, 이렇게 다 되게 돼 있다. 이게 십여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여시를 잘 파악하면 그게 제법 실상을 아는 것이고, 제법 실상을 알면은 그 사람은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법 실상을 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세상,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또 이게 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섯 번째 나오는 이제 업, 어, 업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건데요. 이게 저는 이제 업이라는 게 뭔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이제 서울에서 다녔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그 경동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이 경동고등학교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신설동이 있는데 신설동에서 성북구 쪽으로 한 2km 정도 올라가면은 경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집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답심리에 있었습니다. 답심리인데 답심리에서 신설동 가려고 하면은 항상 청량리를 거쳐서 가야 돼요. 이 청량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588이라는 사창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창가가 있었어요. 사창가가 있는데 여기에 원래는 대로변이라야 뭐 이게 2차선이지. 버스에 다니니까 2차선에는 잘 못 나게 돼 있는데 야들이 나와요. 나와서 우리는 항상 하교할 때 보면은 야들이 바깥에 나와요. 바깥에 나와서 그걸 듣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잘 모르는데요. 2학년, 3학년 되면은 벌써 다 알아. 뭐 여기 나와가지고 뭐 손님 뭐 호객하는 거 다 보고 그 이제 제가 집에 갈 때는 이제 답심리에서 그 영주 가려 그러면은 청량리역에서 기차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청량리역을 가는데 항상 여기 오파파를 거쳐서 가요. 고3 되니까 일부러 거쳐서 가더라고. 이게 빙 둘러 가면 되는데 거쳐서 가면은 항상 여기 익숙해져 있어. 익숙해져. 예, 창녀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창녀에 익숙해지게 되는데 그게 업이요. 업. 창녀한테 자꾸만 가까이 가려 하는 업을 쌓게 돼요. 이 고등학교 때 못된 고등학생 그놈이 만날 그렇게 다니면서 업을 쌓게 되면은 그 업이 나한테 오게 됩니다. 그 업이 쌓이게 돼요. 업이 쌓이게 되고 난 뒤에 내가 만약에 죽잖아요.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죽은 뒤에 어떤 세상이 펼쳐지느냐 하는 건데 이게 티베트 사자에서에 나와요. 사자에서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자 먼저 3일 동안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3일 뒤에서부터 일주일 동안은 좋은 게 상갑니다. 그러니까 죽은 뒤에는 살았을 때 모든 모습들이 죽은 뒤에 다 나타나요. 처음에는 좋은 게 나타나고 나중에는 나쁜 게 나타나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588을 자주 다녔으면은 죽은 뒤에 588 쪽만 588에 업을 쌓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창녀들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쫓아다니면서 막 죽이려고 그래. 그 업이요.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냥 만날 도망가도 죽지는 않아. 왜 하는 거면 이게 이제 죽은 뒤에 나타나는 현상은 꿈과 같은 거거든요. 꿈에서 죽는 거 봤어요? 안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망가고 막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에 다니다가 그다음에 육도윤회해요. 그렇게 돼.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때 상태에서 이게 내가 옛날에 쌓았던 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로구나 이것만 아는 그 즉시에 바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 알면은 막 귀신 쫓아오고 나를 막 죽이려고 막 죽이는데 이거는 내가 쌓은 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그것만 아는 그 즉시 나는 부처가 된답니다. 근데 문제는 티베트 사자에서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실제는 산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산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결국 우리는 살면서 업을 쌓아요. 업을 쌓는데 물론 부모한테 물려받은 업도 있습니다. 부모가 여자 좋아하면은 그 아들 자식들도 여자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술을 잘 마시면은 자식도 술 잘 마시는 그런 성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업을 이어받은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계속 업을 쌓아요. 이 업을 쌓게 되면은 나한테 뭐가 오는가 하면요. 고통스러운 것이 계속 닥치게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것이 닥치게 되는데 마침 내가 죽어서 고통에 시달릴 때 이 고통은 내 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연극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다를 깨닫게 되면 내가 바로 부처가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내가 고통을 받잖아요. 그죠? 사람 살면서 얼마나 고통 많이 받아요. 항상 괴로워. 항상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물론 부모한테도 물려받은 게 있겠지만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내가 생활하면서 고통받았던 그 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고통받을 때 이 업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는 그 사실만 알면은 나는 바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내막을 아는 그러한 사실을 바로 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과 등등 다 이렇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생략을 하고 단지 이렇게 10개로 나누어진다. 10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만상, 우리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10개로 구분해서 다 파악해 보니 전부 다 부처이더라. 그 부처를 아는 방법은 담임선생님이 가정 방문 나가서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하면은 다 부처인 것과 똑같은 현상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그다음 그것을 사실을 알면은 모든 세상이 다 부처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되는데 부처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안 되느냐? 양단, 이원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원적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이원적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원적으로 판단하면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잘한다, 못한다, 아름답다, 추하다 이런 거 이원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이원적으로는 반드시 요걸 구분하고 차별하고 억압해가지고 나중에는 선악까지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절대로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증상만이고 이 사람들이 사회를 어질피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촛불부대에 있고 태극부대에 있는데 항상 태극부대가 옳고 촛불부대가 나쁜 놈, 반대로 촛불부대가 좋고 태극부대 항상 나쁜 놈이라고 양단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증상만이고 이 사람은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촛불부대는 촛불부대의 장단점, 그 다음에 태극기부대는 태극기부대의 장단점을 파악해가지고 절대로 좋다 나쁘다 이원적으로 얘기도 안 되고 생각해도 안 돼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진보 보수, 진보는 보수를 막 나쁜 놈, 보수는 막 진보를 나쁜 놈.
이렇게 이원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세상을 바로 보는 게 아니고 왜곡되게 보고 나쁘게 보고 선악으로 나쁘게 보고 나쁘게 보면 자기가 뭐가 돼요?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적으로 절대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뭔가 하면요. 12여시입니다. 세상 볼 때 절대로 좋다 나쁘다 판단 내리지 마라. 좋다 나쁘다를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이것이 12여시가 얘기해 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여시의 결론은 뭔가 하면요. 1심 사상 정벌이 이겼습니다. 1심 사상에서 1심은 뭐요? 모든 것의 가치는 모든 것들은 우주와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지의 가치나 사람의 가치가 같다가 1심이었고 촛불부대의 가치와 태극기 부대의 가치가 같다. 진보의 가치와 보수의 가치는 같다. 이렇게 보는 게 1심 사상이고요. 1심 사상이고 그 다음에 이걸 1심 사상을 대승 기신으로 해서는 이문으로 바라다 봐요. 하나를 기념문으로 바라다 보고 또 하나는 생멸문으로 바라다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진보와 보수와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막 충돌을 해요. 충돌하는데 이제 보수가 이겼어요. 보수가 이기면은 이게 마치 부처와 같이 그죠? 기념문입니다. 기념문. 이게 생멸문 중생이요. 부처와 중생인데 사실은 뭐요? 같은 거 아니요? 같은 건데 그때 이 이긴 쪽 사람들의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긴 쪽 사람들이 이 진쪽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심을 가질 때 1심이 형성이 돼요. 1심이 완성이 됩니다. 이걸 뭐라는 거면요. 우리는 원래가 같다요. 동체 같습니다. 같은데 대비, 동체 대비다. 우리는 같은데 너희들 참 져서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이게 동체 대비고 이 동체 대비가 결국 어디서 나오냐? 1심으로 나오고 1심을 했을 때 성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좀 추상적이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그 다음에 10개 호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화경의 산스크리트 본에는 제법 실상만 나오는데 그 제법 실상을 구마라지바가 10여 시를 딱 집어넣어요. 10여 시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10여 시로. 10여 시는 뭐라 했어요? 선생님이 학생 애들 상태를 파악하면은 학생 애들이 다 부처다. 그런 상태로 선생님의 마음으로 선생님이 제자들의 집을 방문해서 그 사항을 다 파악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당신이 이 우주를 그런 마음으로 파악하면은 이 우주는 다 부처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부족해서 천태대사 수나라 때 사람이죠. 그죠? 당나라, 수나라 때 사람 천태대사 지가 이 10여 시를 보완을 합니다. 보완을 해서 10개 호구를 만들어요. 10개 호구를 만들고 3세간 다시 우리가 사는 세상을 3개로 만들어. 이게 여기가 10개, 존재 상태 10개, 10개가 뭔가 하면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 불인데 여기 천상 5번째까지가 여기에 천상까지 요 6개는 이거는 미혹한 세상, 성문, 영각, 보살, 부처는 이거는 깨닫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12여 시로도 나눌 수 있는데 나 하나를 보더라도 12여 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내 하나 안에는 부처. 내가 부처라 그러면은 내 부처 안에는 부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뭐가 있어요? 악마도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악마뿐만 아니고 여기에 악이도 내 안에 들어있어요. 축생도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가 하면은 내 행동은 항상 하나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내 행동은 어떨 때는 부처와 같이 행동을 해요. 부처와 같이 행동하는데 어떨 때는 내가 악마도 됩니다. 상태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 아까처럼 12여 시에 판사, 훌륭한 대법관들 붙여줘. 부처이지만은 속을 들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악마가 그 안에 있다 이거요. 악마 있어요. 악마뿐만 아니고 축생도 그 안에 있고 아수라도 그 안에 있고, 응? 아무리 아수라는 싸움하는 게 아수라 아니요. 아수라인데 이 아기는 아기 다툼 먹는 거 막 이게 뭐 자기 많이 먹으려고 막 아기 다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훌륭한 대법관 한 분이 있는데 겉으로 보니까 부처입니다. 부처인데 생활이 풍족할 때는 부처죠. 부처인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죠?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 먹을 게 하나 생겼습니다. 먹을 게 하나 있으면은 부처 같은 대법관이라도 자기 문제 먹으려고 아기 다툼 할 수가 있어요. 뭐 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부처가 아기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다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살도 될 수도 있고 영각 될 수 있고 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다시 100가지 상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100가지 상태. 예. 요 12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100가지 상태로 여러 분류의 사람이 있다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드디어 다 곱하면 1000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세간이 또 세 개로 나눠요. 어떤 상황에 사는가에 따라 세간으로 나눠지는데 이 나눠진 세간 또 곱하면 3000개가 생겨요. 이걸 일념 3000의 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는 이렇게 3000가지나 되는 상태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단편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3000가지나 들어있다라 하는 거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불교에서 일미진중함시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화엄경에서 나와요. 화엄경을 간략하게 의상대사가 줄여서 화엄법계도를 만들어요. 화엄법계도를 만들어서 이게 아마 210자쯤 되나? 210자로 화엄경 전체를 표시합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일미진중함시방이라는 게 나와요. 그건 무슨 소린가 하면은 아주 작은 티끌 하나에 작은 티끌이거든요. 하나의 작은 티끌 하나 중에 시방세계가 다 들어가 있답니다. 시방세계, 이게 무슨 소리요? 작은 티끌 하나에 우주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다. 티끌 하나하나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다. 왜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화엄경의 일심사상과 같아요. 일심사상에 의하면은 하나의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는 온 세계의 인연의 결과로 국화꽃 한 송이가 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화꽃 한 송이에는 온 세상이 다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국화뿐만 아니고 티끌 하나하나에도 모든 세계의 인연이 작용을 해야 티끌 하나하나가 생겨요. 따라서 티끌 하나하나 세계는 모든 세계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티끌 하나하나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게 뭐요? 일미진중 함시방이 돼요. 그 다음에 일체진중 여기의시는 뭔가 하면 일체의 티끌 중에는 여기에 역시 여시가 뭐였어요? 여시가 아까 부처의 진리를 안 그랬습니까? 그죠? 부처의 진리가 다 들어가 있다. 예, 이것도 똑같은 얘기요.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일념 삼천설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모든 티끌 안에 일념 삼천이 다 들어가 있다. 인간에게도 일념 삼천이 다 들어가 있다.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일념 삼천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삼천이라 하는 것은 우주의 모두가 그 일념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건 결국 사람이죠. 사람 안에는 모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부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 이게 일미진육 함시방 일제진육 여겨시이고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제법 실상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만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천부경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천부경? 천부경 우리나라의 최초의 경전 이걸 천부경이라고 해요. 천부경인데 이 천부경이 뭘로 표시가 되는가 하면요. 원방각으로 표현이 돼요. 원, 그 다음에 방, 각으로 각이 천부경의 심벌입니다. 천부경의 심벌이고 이 원은 뭔가 하면 하늘입니다. 하늘. 그 다음에 방, 요거 네모는 요거는 뭔가 하면 이거는 지, 땅입니다. 땅. 그 다음에 삼각형 요것은 인간, 각, 인간입니다. 인간인데 원방각이 천부경의 상징이요. 천부경의 상징입니다. 상징인데 요 천부경의 정신으로 여기 만드는 게 뭔가 하면요. 오징어 게임이에요, 이게. 우리 오징어 게임 아시죠? 오징어 게임이요. 그 내용이 천부경의 내용이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그 2022년도에 조선의 사상사가 강의 주제인데 그 처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천부경이 나와요. 천부경 나올 때 그때 오징어 게임과 천부경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천부경 중에 중간쯤에 천이삼, 지삼, 인이삼이 나옵니다. 천이삼, 지삼, 인이삼이 뭔가 하면 이게 천이삼, 지삼, 인이삼이 뭔가 하면 하늘은 둘에서 셋이 만들어지고 밑에서 볼게요. 하늘 안에는 지인이 있어 하늘은 천지인을 이루고 하늘 안에 천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에는 지 땅 안에는 여기에 이는 뭔가 하면 천인이요. 땅에는 천과 인이 있어서 천지인 상을 이루고 사람 안에는 천지가 있어 사람 안에는 천지인이 다 들어가 있다. 천지인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 중에는 천지가 다 들어가 있어서 드디어 하나님으로 된다. 이게 인중천지일이거든요. 이게 천부경의 내용인데 이 천부경의 내용도 법화경의 일념삼천설처럼 사람 안에는 우주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으로 다시 된다. 온전하게 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천부경의 뜻이나 그 다음에 아까 그 하엄경의 그 글이나 법화경의 제법실상 일념삼천설의 내용이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전은 내용이 사실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 법화경의 방편설의 주 핵심은 십여시인데 여시가 뭐예요? 열의 진리를 10개로 나누어 놨습니다. 10개로 나누어 놨는데 이 열의 진리를 실상을 알면은 그게 제법 실상을 아는 것이고 제법 실상을 아는 그것이 각 깨우치는 겁니다. 그걸 깨우치면 바로 일불승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십여시는 군바라 지바가 집어넣은 거고 천태대사 지는 다시 일념삼천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인간 안에는 십여시만 있는 게 아니고 3000가지의 여러 각도로 파악할 수가 있다. 그 파악해 본 결과는 사람은 다 똑같은데 다 부처이더라. 이것이 일념삼천설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념삼천설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 다시 또 법화경 방편품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